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행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9월이 시작되며 개인적으로도 또 분주한 시간이 되실 터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분주함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18번째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김 유사님 고시가 계시기도 하고 또 명절이 있기도 합니다. 9월이 되면 특별히 더 무릎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민족이 명절이면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문을 위해서도 하나님 합심의 은혜, 천대에 흐르는 축복의 은혜에 있는 가문과 가정이 되기를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사에 대하여 어려움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하면서 그 심각한 문제 앞에 어려워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깨어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시는 말씀에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로 인하여 얻게 된 하갈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 자식을 갖다가 보니 어느 정도 그 위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몹시 힘들어하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을 내보내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럴 만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깃들이 점점 잡혀져가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과 교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사라가 원하는 일을 해주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일찍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주며 내보냅니다. 하갈은 이제 어린 자식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걸음이 사실은 정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무작정 걷기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갈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주어졌겠지요. 그의 걸음은 그렇게 쉽게 떼어낼 수 없는 걸음이었을 텐데 한참을 걷는 중에 그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떡이 떨어지고 가죽 부대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곧 죽음을 예고하는 일입니다. 그때 하갈이 한 일이 죽어가는 아이를 앞에서 볼 수 없어 저만침 떨어뜨려 두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지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하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가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내 피부도 타오릅니다. 그때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갈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부르더라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도 인생의 길을 광야의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어쩔 수 없이 걸어야 하는 걸음들이 있을 텐데, 그 걸음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하갈의 장면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 지금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으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이 와도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날마다 훈련되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풀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또 기도로 훈련된 것, 이 다음 것, 더 큰 것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믿는다면 나는 기꺼이 이 훈련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무릎으로 능히 이기신 겟세마네스의 예수님의 무릎을 우리가 닮아 우리도 주의 뜻을 쫓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갈의 장면에서 일찍이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갈의 장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그 샘에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는 장면이 하갈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갈의 곁에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것이 있었더라 이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요, 부족한 인생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에게 친히 오셔서 여호와로 말씀하시고 부족함 없게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고요, 기뻐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내가 내 욕심이, 나의 어떤 것들이 그것으로 교통되지 못하여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뿐이지, 믿음 안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다 보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니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갈의 곁에는 이미 샘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앞서 세우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걷는 자 외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주의 것으로 먹고 마시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된 존재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하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일단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많더라도 그 무릎을 그 시간 성령이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식으로 간구하시기 시작하시지요. 언제 새겨졌든지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 기억나기도 하시고요. 그 말씀 붙들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때는 셈 주시는 하나님, 권능이라 하지요. 건네어 일어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의 곁에는 이미 주께서 예비하신 샘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갈 때도 그것 못 믿고 그것 보지 못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무릎을 세우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주께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주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것이고 주의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너는 볼 수 있는 자고 너는 들을 수 있는 자였는데 그것으로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에게 눈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귀가 있지 않느냐? 그 눈은 뭐 하느냐? 보는 눈이고 귀는 뭐 하는 거냐? 듣는 귀인데 왜 못 보느냐? 왜 못 듣느냐? 우리 영은 이제 깨어나야만 합니다. 분명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상황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 생각의 논리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보다 위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가을 장마가 꽤 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기에 이 비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다른 것을 기대해 보는 거지. 하나님 물론 인간이 잘못되어 기후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우리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또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일도 주 안에서는 합력하여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육신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목말라 하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정령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괜스레 요행을 바라봅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해봅니다. 그런데 요행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이 뭡니까? 근정의 신앙만.
성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응답 안에 그가 보게 되고 그가 마시게 되더라.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귀로 들으라십니다. 사람의 소리가 내 귀를 막습니까? 상황의 소리가 내 귀를 막아버립니까? 그 문제가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세미한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참으로 지친 삶을 날마다 힘겹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샘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워서 있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비하신 것 믿음대로 말씀대로 주님은 선포하셨죠.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선포가 나를 향하신 응답이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내가 지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러니 꼭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시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물질 없어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 어두운 영안의 치료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지 않습니까? 택하신 것으로 끝난 존재입니까? 특별히 세우셔서 기름 부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건져짐의 은혜가 됩니다. 요즘 이 바디메오 얘기는 우리가 몇 주 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압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는 그때를 놓치지 않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은요, 세상에서는 나를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 그때 주님이요, 내 기도 들으시오. 내 기도 들으시오. 눈동자처럼 지키시오. 내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합당한 우리 만드시고 믿음 모시고 우리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선포적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와 떨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주와 함께 되는 자, 그 모든 축복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는데 왜 헤매느냐 말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찾고 찾는 자는 만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이 되면요, 이제 보여지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보십시오. 10명,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하지요. 어디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통빼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에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들려지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능력의 해석은 말씀이 그에게 있었더라 이 말이지요. 말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다 죽어나갈 때, 모세조차도 죽어나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생물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비되어져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앞세워져서 응답받고 본 자, 들은 자의 모습으로 분명해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한 삶, 좀 여유 있는 삶, 평안한 삶을 살까? 그것을 찾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좀 건강하면 이것이 될까? 방금도 쿵소리 납니다만 지금도 여기 올라가 보면 좋은 밥 잘 먹고 무거운 거 혼자 시끄하고 들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서 많이 헤맵니다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헤매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하지요. 파라다이스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함을 쫓아갑니다. 이루어짐을 쫓아갑니다. 확실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듣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한 장 드리면 좋겠네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안에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파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라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해달라.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의 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축복들과 왜 한탄에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요? 지금. 아유 주님 다 알거든요. 제가 그거 다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이 몇 년인데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좀 바빠요. 지금은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이런 일이 좀 있어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할게. 도리어 하나님 제가 안 한답니까? 할랍니다.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약속할게요. 그러나 지금 말고.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한 걸음 앞 인생 모르면서 대단한 척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구원은 지금입니다. 구원은 지금. 지금오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외에는 이 모든 것이 약속되어져 있죠. 우리는 가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내가 안 하면 멈추어질 게 많고 이루어지지 않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갈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 일은 딴 거 없습니다. 듣고 갔더니 물이 있어 물을 가죽 푸대에 담았고 그것으로 함께 마심이 되더라. 간단한 일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을 필요로 할 뿐이고 순종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의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소리를 섞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지난주에 어떤 어른을 한 분 배울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소개를 드렸더니만 그분들 우리 저보다 위에 분들은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대요. 그래 왜요? 하니까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늘 앞서 생각하시더라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그래도 체면에 그럴 수 있나요? 어디 남들 다 하는데 내 혼자 뻘쭘하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이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돈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면 공짜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가진 거 없는데 어떻게 사요? 네가 사러 오는 그것만으로 나는 된다는 거지. 이 말씀은 큰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그래 하시. 그런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몸부림이 언제쯤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감사해 보려고 했던 것이 언제였던가요? 코로나에 맡기지 마십시오. 환경에 맡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잠잠하라. 긴 말씀 안 하십니다. 잠잠하라. 그것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삶을 내맡긴 사람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야, 우리가 말입니다, 말씀 많이 알고 있고 성경 찬송 많이 부르면요, 어디 가든지 말씀으로 내고 찬양을 부르며 가며 어느새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 곤고한 인생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디 가서 풀려가지 마십시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쇼핑도 해봅니다. 먹고 마셔도 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결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죽게 가고 주의 것을 누릴 때 우리는 만족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장미향 권사님이 벌써 3주째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열이 안 내려갑니다.